시편 23편 묵상설교 마이너스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서론.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짧은 6절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는 단순히 목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걸어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고 있고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때로 우리는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의 안식.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푸른 풀밭은 생명력과 평안함을 상징합니다. 메마른 땅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푸른 풀밭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푸른 풀밭 같은 안식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영혼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경험하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입니다. 쉴만한 물가의 인도.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갈증을 아시고 우리를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하나님은 앞서 가시며 길을 보여주십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의 소생.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때로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지칠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영혼의 소생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의의 길로의 인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의의 길은 올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옳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신실함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도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절망적인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질병, 실패, 상실, 배신 등으로 인해 우리는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다닐지라도라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깊은 골짜기라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이라는 고백은 놀라운 신앙의 표현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걸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길이든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4절 후반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의 의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로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막대기로 맹수들로부터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위험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니하나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아픈 영혼을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 다릅니다.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위로는 표면적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진 상. 이 구절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원수들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상은 풍성한 잔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보호.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진 상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보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변호해 주시고 의로운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악인들의 계획은 실패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안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5절 후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부으심의 의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존귀함과 축복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치료와 보호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넘치는 잔.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넘치는 잔은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의 필요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평생을 따르는 하나님의 선하심. 다윗은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선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변함없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인자하심의 끝없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반드시라는 말은 다윗의 강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6절 후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가리켰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복입니다. 영원한 것처. 영원히 살리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쳐 있다면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마르다면 하나님이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의 평생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두려워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시편 23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 주십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안한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